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8절 말씀. 이사야서 55장 1절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네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듣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시장길을 많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며칠 굶고 몇 끼를 굶고 나면 맛을 따지기 전에 그냥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있죠. 시장길을 느끼는 사람은 반찬 투정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오늘 말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배고픔, 갈급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개떡같이 말씀을 전해도 찰떡같이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호명하는, 이름을 특별히 부르는 장면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맨 먼저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를 짓고 숨었던 아담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요. 또 이삭을 이제 칼로 치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외치죠. 또 부엘세바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야곱에게 야곱아, 야곱아 부릅니다. 또 엘리집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고자 사무엘을 부를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릅니다. 또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들의 대답은,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대답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냥 꼬꾸라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엄청난 초청의 말씀이에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초청하느냐? 목마른 자들이에요. 근데 와서 마음껏 사 먹으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 외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니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엊그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이 주님의 초청과 달리 요즘 교회가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죽도록 일시킨다는 거예요. 교회에 쉬러 왔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교회에 좀 참평한 쉼, 안식을 누리고 싶은데 교회에 오니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숨 쉴 틈을 안 주고 예배며 봉사며 헌신이며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친구들한테 그래요. 너 나 얼마나 좋아해? 묻잖아요. 그 얼마를 표현하기를 바라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글로 다 쓸 수가 없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이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될 죄인인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을 그냥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또 신약의 성도들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며 함께 대화도 하고 함께 논일고 싶었다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그냥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지만 선악과를 따먹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우리를 찾으며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또 세상을 향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한 예를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5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지친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지쳤느냐. 배를 타고 가면서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로 인해서 깨어서 그 풍랑을 잠재우고 결국은 풍랑을 헤치고 강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근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왜 이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를 예수님께서는 건너가야 했는가를 설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미친 사람 한 명을 고쳐줘요.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있는 배를 타고 건너가서 미친 사람 한 명을 고쳐주고 거기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 한 영혼을 위해 지친 몸을 이끌고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넜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어찌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물었던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영혼까지도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이 있는 바다, 풍랑이 잠잠할 때 다음 기회에 갈 수도 있어요. 지친 예수님께서 그 바다를 건너서 한 영혼을 고쳐주고 되돌아와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향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사랑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부르시고 계세요. 왜 그런다고 했어요?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함께 거닐기를 원하셨던 그 친밀감, 임마누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의 종살이에서 회방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큰 뜻, 출애굽의 뜻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했어요. 단지 자신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냥 가나안에 쏙 넣어줄 줄로 알았어요. 그랬는데 광야라고 하는 40년간의 고난의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차라리 두지.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죽게 하려느냐. 어려움만 닥치면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라요. 단지 애굽에서 쏙 빼서 가나안에다 퐁당 이렇게 넣어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애굽의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애굽을 가나안처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굳이 그 땅에서 긴 세월 동안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환경에 그 애굽의 환경에 젖어 있던 그 애굽의 환경에 젖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포자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 사람들처럼 그냥 종으로 살더라도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또 가나안의 소망도 전혀 없는 거죠. 이러한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낸 거예요. 출애굽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건데 광야에서 예배 훈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그냥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는 추호도 없었어요. 왜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왕궁에 잘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내서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리하게 했는가? 그 정답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애굽의 종으로 살았어요. 4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광야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유업으로 받을 만한 땅을 생각하고 그것을 주시는 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어린아이가 갖고 싶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을 받고 나서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광야에서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유업, 축복, 이것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형통하기를 원해요. 잘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축복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아닌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새기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만 잘 되면 되겠네. 물론 나부터 잘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봐야 돼요. 시선을 돌려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또 가라사대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전도 안 해도 될 것처럼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기막힌 말씀이에요. 그래,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내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불신자들에게나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러주시라고, 아버지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이웃을 위해서, 전도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다가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초청해 두셨어요. 오래전에 초청해 두셨어요. 여러분 가끔 공짜 티켓 하나 생기면 그거 버립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식사권, 요즘에 흔한 뭐 커피, 뭐 치킨 이런 거 누가 주면 이거 버려요? 애지중지하잖아요. 뭐 백화점 상품권 하나 예를 들어 생겼다 생각해요. 10만 원짜리 생겼어요. 백화점 가보니 10만 원으로 살 게 없어. 그럼 10만 원짜리 사러 가서 30만 원, 50만 원 쓰고 오잖아요. 10만 원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 이 백화점 상품권만 못합니까? 감춰두지 마세요. 사용하세요. 그 하나님의 초청,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길 수 없는 귀한 초청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벌거벗은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86편을 보면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윗이. 뭐 구체적인 위기 상황이 무엇인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아마 원수들의 집요한 추격으로 인한 그런 고백일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연 다윗이 궁핍한 사람일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연구를 해봤대요. 다윗이 과연 궁핍한가? 그랬더니 하루에 매주가 아니라 하루에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이상을 헌금을 드린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데 지금 다윗은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왜 지금 다윗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의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궁핍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주를 향한 영혼의 갈급함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갈망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잠언 27장 7절에도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상반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배부른 자는 더 이상의 먹을 것을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또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달다. 이거는 영적인 갈망이 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떤 것이라도 지금 다 삼킬 듯한 영적인 갈급함이에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어쩌면 다윗처럼 너무 풍요로워서 탈이에요. 많은 필요를 느끼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보다 은혜에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이미 쾌락의 탐닉에 있는 사람은 웬만한 기쁨에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자기 절제적인 사람은 작은 기쁨의 조건에서도 큰 감사를 느낀다. 신학자인 J.S. 밀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또한 이를 복음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영적인 기아 상태,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를 뼈저리게 느끼는 소위 심령이 가난한 자일수록 복음의 메시지를 더 큰 은혜와 감동으로 받아들인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들. 물은 누가 찾아요? 우리 속담에 목마른 자가 샘 판다는 말이 있잖아요. 목마른 자가 물을 찾습니다. 그렇다면 물을 찾지 않는 자는 어떤 자예요? 목마르지 않는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시면서 돈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는다면 포도주와 젖에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포도주와 젖은 가나안의 산물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와 젖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엉뚱한 것을 위해서 오늘 뭘 해요? 공짜로 주는 것은 받지 않으면서 그 엉뚱한 것을 사랑하면서 자기의 은을 달아주며 수고한다라는 것이 2절의 말씀 아닙니까? 도대체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관심은 단지 평생토록 육신의 목마름 없이 물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겠다 하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관심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목구멍에 넘어가는 물, 우리의 욕심의 탐욕을 해결해 줄 생수로 이해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슴에 청천벽력과 같은 반응이 생긴 거예요. 남편?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남편 저 남편 겪어봤고 지금도 남편이 있지만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줘요. 그리고 자기 죄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생수를 알았을 때 물기르러 오는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마을로 돌아가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자신의 죄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무서움, 죄의 결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다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지만 여전히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면 세상 것에 목말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목말라 하면서 그러한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라는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세상 것에 목말라 있고 그 목마름을 세상 것을 소유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목마름을 해결하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목마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6절도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초청에 반드시 속히 응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영적 배고픔 속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육적인 욕심을 채우려고 허둥대는 그 모습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커리어를 내세우거나 세상의 어떤 명예를, 지위를, 부를 자랑하지 말고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과거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악의 어둠 속에서 지금도 헤매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가 멀어집니다. 성도들과도 멀어집니다. 목양의 관계가 다 깨져요.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애물 드림이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들어진 것처럼 되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짓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혼자도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만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예수님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세우시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혼자 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공동체를 통해서 하려고 했고, 우리는 혼자 할 수도 없는 일을 혼자 하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할 때 부르면 잠깐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사라지는 그러한 해결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6절을 보면 만날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가 나오지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걸 명심해야 돼요. 여호와를 만나기 어려울 때, 여호와가 멀리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내가 행한 것들을 예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많은 권능을 행하였어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할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서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세요. 이렇게 주신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거나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 하는 그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고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천국이 어느 곳입니까? 천국이 어디예요? 바로 주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는가?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지금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배고파. 늘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봐도 배고파하는. 그래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창세기의 그 축복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라고 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라 가정천국의 축복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축복을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